2021년 8월 22일 거룩한 성일에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나갑니다. 다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묵도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이 소성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줘서 아버지 이 난국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계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이 됩니다.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베트남이 심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민들의 생업이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만의 허울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긍휼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또와 함께 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 중이오니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국에 잘 도착하여 아들 집에서 설교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인지라 편리한 면도 많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완전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얻을 자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믿음으로 거듭날 자, 새 생명 얻을 자를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머니 모태에서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의 그 의미가 미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호렙산 정상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사무엘을 부르시고 양을 치던 다윗을 부르시고 야복강에서 야곱을 부르시고 사울을 불러 바울이 되게 하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불러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15절로 갑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미리 하시고 택정하셨습니다. 택정하신 자를 일단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다 해결하고 무덤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내 영이 다시 내 속에 들어왔지.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여 새 생명을 얻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로,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모든 기적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소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를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도 손을 못 댄대요. 왜 그럴까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도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르신 자들,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택정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전혀 아니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은혜, 제가 무엇이라고 설계했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거저 받은 것. 그런데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것, 그게 은혜입니다.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육적인 자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숱한 환난의 때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육신을 입고는 이 사이에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성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거나 시비를 걸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시험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돈을 따르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감히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귀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정말 믿음만 있으면 모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늘 깨어 경상하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늘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대적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하면 절대로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사하면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은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생자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외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들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도 보면 아들을 먼저 보내놓고 인생을 포기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내가 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한탄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삶의 의의를 상실하고
허탈해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게 아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의 구원은 그냥 믿으면 되니까 값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니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일이 없습니다. 돌을 닦은 일도, 훈련을 한 일도, 선한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쪽에서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하물며 내가 아들도 주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아들 위에 무엇이 두려울 게 있고 아까울 게 있겠느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줄게, 그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아들도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었는데 그 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무엇인들 아까우랴? 혹 너희가 구한 것들 중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내가 너에게 줄 줄 알지만 이것을 받으면 너희가 망한다. 그러므로 먼저 내 의를 구하면 네 안에 내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너를 살게 했는데 그 후 순위의 것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해라. 그런 의미를 잘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로 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절망으로 이끌었지만 이제 택하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아담을 벗어던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온 그 이후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 도말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죄가 뭡니까? 죄를 정하고 탓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죄를 책망 절대 안 하시고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은혜로만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이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더 이상의 정죄는 없다. 정죄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바로
악령의 역사다.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면 된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8장 35절 39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늘 살아 역사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든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을 당하거나 칼의 위험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환난은 잘 아실 때고 곤고는 뭐죠?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전도서에 나와 있죠. 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 박해는 억압받는 일, 기근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일들, 적신은 낱말의 뜻은 벌거벗은 몸, 즉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몸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니라. 한문에 그런 말 있죠. 공술의 공수고, 이게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칼로 위협을 당해도 그것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연할 수는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 삶에 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지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관계를 맺으시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만약 사망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사망은 끝이 아닙니다. 영생의 길로 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생명은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일이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무한하고 연약한 존재였고 아수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재자도 마찬가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영으로 계시기에 그 어느 누구도 두려운 존재가 없을 뿐더러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증거가 뭐라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 이방의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교한 후로 더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은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셨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땅끝까지 생명의 주를 증거하여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고 아프리카를 향하여 가고 식인종들이 사는 땅으로 가고 공산주의 나라도 가고 불교권 무슬림권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돌로 나무로 철근으로 만들지만 그냥 숨도 못 쉬는 수공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영이시기에 온 우주 만물 속에 편만하게 거하십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키시고 성숙해 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기에 너희 모든 쓸 것도 무한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핍박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바 아버지, 자긍심을 회복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세상의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먹을 것을 주시고 생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영적인 갈급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여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아주 더 극성이라서 23일부터 호지민 시내의 모든 사람들을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비상식량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위기대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20몇 시간 트랜스퍼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 집에 잘 돌아왔습니다. 이곳에도 법적으로 강제종은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일주일간 집안에만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있고요. 곧 백신을 맞고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적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주일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제가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또 카톡은 언제고 가능합니다. 카톡으로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합시다. 각 가정마다 은혜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한서 집사님 부정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대학 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검도 하시길 바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 원하며 조그만 일에 감사하여 감사한 고물 드린 손길들 감사의 제목이 연이어 생겨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밖에 연복에 손을 넣은 모든 손길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치유하심이 코로나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